험한 인생을 살아온 한 어머니가 힘들게 살고 있는 아들에게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훈했던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아들아, 인생이란 장사꾼이란다. 인생을 어떻게 살라는 말입니까? 인생이란 장사꾼이란다.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이라면 이 말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절대로 손해보는 인생을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험한 세상에 정신줄 놓고 있다가는 이용만 당하고 너 망할 수밖에 없다. 정신 차려라. 원색적으로 말하면 어슬가게 살지 말고 약삭 빠르게 이속을 챙기며 살라는 말입니다. 인생이란 장사꾼이란다. 이것이 이 어머니가 사는 법입니다. 이것이 이 어머니가 사는 인생이에요.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사는 법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않는 자대로 사는 법이 있고,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사는 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다고 다 믿음으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들 많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법이 다 다르지만 성경은 인생에 두 종류의 삶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여라. 그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줄 것이다.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5절에서 똑같은 말씀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그 인생, 사망에 이를 뿐입니다. 자기 생각과 아무 상관없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사망입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바로 썩는 양식을 위해 사는 인생이에요.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을 뿐입니다. 비록 후회 없이 사는 인생일지라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목사님, 나는 정말 내 인생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과 상관없이 산 인생, 그 인생은 썩는 양식을 위해 살다 가는 인생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해 사는 그 인생이 어떤 것인가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그 영화로도 나왔죠. 그게 버킷리스트입니다. 버킷리스트가 뭡니까? 죽기 전에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일들입니다. 영화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정말 해보고 싶다면 대단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 같지 않습니까? 영화라서 그렇겠지만 그 몇 가지 리스트가 있죠.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곳을 찾아서 여행 한번 해보기, 눈물 날 때까지 웃어보기, 최고의 미녀와 키스 한번 해보기, 영구 문신 새기기, 스카이 다이빙 해보기. 그제 TV 봤더니 90이 넘은 할머니가 수천 미터 상공에서 스카이 다이빙 하는 걸 봤어요.
손녀딸이 할머니 생신을 위해서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같으면 100m에서 떨어지라면 떨어지겠습니까? 근데 할머니는 강심장이에요. 수천 미터 올라가서 스카이 다이버와 함께 떨어지는데 얼굴을 보니까 웃고 있어요.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로마, 홍콩, 또 이집트 피라미드 여행해보기, 오토바이로 만리장성 한번 질주하기, 세렝게티에서 호랑이 사냥하기. 세렝게티가 어디 있느냐?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그 탄자니아 예배당 3개 세웠지 않습니까? 제가 답사가다가 세렝게티 국립공원을 지나갔어요. 야생동물 잠깐 봤어요. 여러분, 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다 육신의 즐거움을 위한 거 아닙니까? 소중한 인생을 끝내기 전에 이런 것들 하고 싶다니, 이게 바로 예수님 말씀대로 썩을 양식을 위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죽기 전에 이런 거 하기 전에 뭐 한번 해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며칠 안 남았어요. 뭐 한번 해보고 싶으세요? 하나님 만날 준비나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인생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야 정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고 난 다음에는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고 살아가려면 어떤 어머니가 깨달은 것처럼 인생을 장사꾼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장사꾼처럼 살지 않습니다. 거듭난 인생은 나를 위해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삽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이 사는 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언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정말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젊었을 때, 잘 나갈 때 했던 말은 다 진실한 게 아니에요. 죽음 앞에 사는 고백이야말로 가장 진솔하고 가식이 없는 겁니다. 애플이라는 회사를 세워서 세계 최고 부자에 올라간 사람이 있죠. 그 다음에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병상에서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런 진솔한 고백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잠깐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떤 글을 남기고 갔는지. 나는 사업에서 성공의 최정점에 도달했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 삶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를 떠나서는 기쁨이라고 거의 느끼지 못했다. 지금 이 순간에 병석에 누워 나의 지난 삶을 회상해 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가치와 막대한 부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는 빛을 잃어버렸고 아무 의미도 없었다. 이제야 깨닫는 것은 평생 배굶지 않을 정도의 부만 축적되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건 돈 버는 일보다는 더 중요한 뭔가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성이라는 것을 모두의 마음 속에 넣어 주었다. 평생에 내가 버려들인 재산은 가져갈 도리가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사랑으로 행한 것들 뿐이다. 잘 나갈 때 했던 말들, 그거 진실한 고백 아니에요. 애플 회장이 죽음 앞에서 비로소 깨달았다는 게 뭐죠? 이제야 내가 깨닫는 것은 배굶지 않을 정도의 부만 축적되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관심이 뭐였는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았어야 했는데, 이 스티브 잡스에게 돈만 벌었던 일이 결국 자신에게는 어떤 일이 되고 말았습니까? 썩는 양식을 위해 일한 것밖에 되지 못한 것입니다. 돈은 벌었는데 그의 인생에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보니 돈을 그렇게 많이 벌었던 것도 별로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죽음 앞에서 정말 진솔하게 깨달은 거, 돈보다 더 중요한 무엇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고 살았어야 되는데 돈만 쫓아다니다 인생을 끝내고 말았다. 후회합니다. 스티브 잡스는 죽기 전에 후회했지만 이것이 스티브 잡스가 인생을 사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끝내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 이 사도가 사는 인생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죽음 앞에서 자기 고백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다 같이 6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고,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이 땅에서 쓰는 편지가 되고 말았어요. 자기는 죽음을 직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말하느냐? 6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세상 떠날 날이 가까운 걸 직감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사도들은 영성이 깊은 사람들은 자기 떠날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 후서 1장 14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나도 가까웠구나. 베드로도 그거 직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여기서 직감하고 있어요. 관제와 같이, 이 관제란 것은 우리 구약 성경 보시면 그 희생 제사 드리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 마지막 제사 순서가 뭐냐면 포도주를 부어 드린 겁니다. 내가 지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처럼 바쳐질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 선 사도 바울 자신의 인생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어떻습니까? 첫 번째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이 이 싸우다는 용어로 썼을 때 전쟁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이 용어는 경기에 비례하는 용어입니다. 경기하는 거. 바울이 선한 싸움이라는 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풍파 많은 세상, 고해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는 모든 세월과 싸워서 이겼다. 그런 말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만큼 남부럽지 않게 성공하고 출세했다. 그런 고백 아닙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다.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을 얻기 위하여 많은 고난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왔다. 그런 고백이에요. 다른 거 쳐다보지 않았어요. 왜? 우리 마지막 인생의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저 하늘나라죠. 바울은 그것만 보고 뛴 겁니다.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를 위해서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늘에 상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도 같은 말을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기 위해 쫓아가노라. 나는 하나님이 주신 상을 위해서 쫓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했던 얘기를 한번 들려드렸는데,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나는 상 필요 없어요. 저는 천국만 들어가게 해주면 저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소리 했더니 갑자기 권사님이 얼음이 되어버렸어요. 권사님, 상이 없다는 걸 반대말로 설명해 드릴까요? 권사님이 이 땅에서 아무것도 안 한 게으르고 악한 종입니다. 그래서 받을 상이 없는 겁니다. 긴장하는 거예요. 듣기 좋게, 목사님 저는 천국에 들어가면 되지 상 필요 없어요. 상은 누가 받는가? 수고한 자가 받습니다. 금메달은 누가 받는가? 이긴 자가 받습니다. 주님을 위해 수고한 자들을 두 가지로 딱 분류합니다.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 또 한 부류는 게으르고 악한 종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든 간에 여러분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아마 칭찬을 받든가 아니면 책망도 듣게 될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 내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만 붙들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쓴소리, 책망도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유약한 성도는 위로, 소망, 격려 이런 말씀만 붙들고 살라고 그래요. 반대편 말씀도 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렇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너희 혀가 직접 자백하게 될 것이다. 다 아버지 말씀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뭘 바라보고 살아왔는지, 내 인생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 자책과 회한의 눈물을 흘린 사람과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습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멋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의 승리자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조차도 인생을 끝내면서 후회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후에 옛사람의 방식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을 섬기면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해서 이 땅에 복을 받아야지 하는 기복주의 신앙도 아니었어요. 영원한 천국의 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기 생명을 드린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순례자의 길을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인생을 사는 법이에요. 둘째, 죽음 앞에서 바울 고백이 뭡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은 예를 들어서 마라톤 같으면 그 정해진 코스를 말합니다. 자기 달려갈 길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사명이에요. 일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습니다. 이 말은 경주에서 승리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믿음과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렸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진짜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 저는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고 생명 주시는 날까지 저는 끝까지 달렸습니다. 죽음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부러운 신앙입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는 법입니다. 우리도 가끔 마라톤 경주 보지요. 뭐 세계적인 선수들 하는 것도 귀하지만 가끔 뭐 국내에서 작은 마라톤도 있는데 그 중에 장애자들, 또 어려운 힘없는 사람들이 몇 시간에 걸쳐서 끝까지 달려서 서너 시간 걸려서 완주한 사람도 있어요. 방송에서도 너무너무 격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정말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는데 끝까지 완주하시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분명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 그 말은 우리 믿음을 시작하신 분 그런 뜻이고, 완전케 하신 그 말은 우리 믿음을 끝내신 분, 완성시킨 분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시작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믿음을 끝내준 것도 누구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얽매기 쉬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신앙생활하는데 얽매기 쉬운 짐이 뭔 줄 아시죠? 재물이기도 하고 세상 즐거움이기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기도 합니다. 얽매기 쉬운 짐을 내려놓고 믿음의 승리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완주하지 못하고 중도에 탈락한 사람 있죠. 평생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를 팔았던 유다, 중도 탈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가 사는 법이에요. 주님을 따라다닌 것 같지만 마음속에 돈만 생각하고 있던 것이 유다가 사는 법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과 함께 여러 해 동안 함께 전도 여행하고 복음을 전했던 사랑하는 동역자 데마 중간에 포기하고 가버립니다. 오늘 본문이 10절에 나와 있죠. 한번 10절 밑에 한번 보실래요? 바울이 데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중도 탈락해버립니다. 다른 일이 있어서 데살로니가 간 게 아니고 왜 돌아갔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믿음을 버린 거죠. 그리고 누가 함께 남았어요? 최후까지 감옥에. 11절 보면 바울과 마지막 남은 사람이 누구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직업이 뭔지 아시죠? 의사였습니다. 정말 의리 있는 의사였어요. 감옥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도 바울이 몸이 약했잖아요. 죽는 순간까지 바울을 곁을 지킨 사람이 의사 누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의사 누구에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다 나를 떠나고 버리고 갔는데 그래도 끝까지 나와 함께 내 건강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으니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중도에 하차하지 않습니까? 그거 단순히 신앙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영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단순히 교회를 그만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천국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갈 때까지 세상 것 때문에 시험과 어려움 때문에 중도에 탈락하는 자 아무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 대목에서는 아멘을 힘차게 해서 자기를 다 잡아야 돼요. 나중에 한 사람도 다 아멘 했으니까 무사히 천국까지 들어가겠죠. 세 번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나는 믿음을 지켰다고 그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죽는 날까지 나는 믿음을 지켰다. 한마디로 예수님 믿은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믿음의 배신을 한 적이 없다고 말입니다. 어떤 혼란이나 시험이 와도 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정절을 잃어버린 적이 없다. 참 멋있는 사람 같아요. 저도 이제 목사도 좀 하고 있고 뭐 집사도 하고 그렇게 평신도도 하고 살아왔는데 지금으로서 가장 부러운 것은 어떤 믿음이냐? 한결같은 믿음이에요. 한결같은 믿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리를 딱 지키고 자기 믿음을 한결같이 지켜나간 성도, 제가 보기에 가장 하나님께 아름다운 믿음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휘둘립니까?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그리고 다시 일어섭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내 믿음에 있어서
중도 탈락도 없었고 배신도 없었고 나는 끝까지 완주했노라. 정말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는 법이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들 가끔 제가 말씀을 드려서 들었을 거예요. 몇 달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마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마태에 대한 믿음에 대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마태는 왜 신의 직장을 버렸는가? 왜 마태는 철밥통 신의 직장 그 세무소를 떠났냐 이거죠. 예수님께 뭘 바라고 자기는 다른 사람의 불우한 직장을 내려놨냐 이거죠. 마태가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마태복음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간 이후 마태가 후회하거나 실망한 적이 있습니까? 마태는 영생 얻었고 하나님의 존귀한 일꾼이 됐고 나중에는 그 더러운 삶이 변화돼서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의 행적을 기록한 책을 하나 남겼습니다. 마태복음에. 거룩한 흔적을 남긴 사람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마태가 사는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마태와 전혀 다른 사람도 있었죠. 그 사람이 누군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부자 관원이었어요. 부자 관원 예수님께 영생 때문에 나왔다가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너는 돈이 재물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구나. 돈을 내려놓아라. 가난한 사람이 줘라. 나를 쫓아오너라. 내가 영생이 무엇인가 너에게 알게 해줄 것이다. 근데 이 부자 반응이 어땠는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부자 마태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재물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부자가 사는 법이에요. 사람마다 다 사는 법이 다릅니다. 마태가 사는 법이 있고 이 부자 관원이 사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이 사람이 사는 법. 다 사는 법이 달라요. 바울이 그 인생을 마치는 순간 고백하는 그 진솔한 고백이 부럽지 않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땅에서 이런 믿음의 삶을 산 사도 바울이 이제 하늘의 상을 바라봅니다. 그게 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한 세상을 멋지게 살았으나 죽음 앞에서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한다면 그거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더구나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 하늘의 상도 알고 있는데 나는 진짜 헛되게 살았어.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거 부끄러운 믿음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을 하늘의 상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날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멸류관 관이 두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왕관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월계관입니다. 왕관은 누가 쓰는 거죠? 왕이 쓰죠. 그러면 우리와 예수님도 다 관을 씁니다. 왕관은 누가 씁니까? 예수님 쓰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월계관은 어떤 사람이 쓰는가? 경기에서 승리한 자가 씁니다. 우리나라도 옛날 일제시대 올림픽 때 월계관을 쓴 사람 한 사람 있었죠. 예, 마라톤 선수. 월계수 입으로 관을 만들어서 얼마나 자랑스러운 월계관을 썼습니까? 승리자에게 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의의 멸류관을 씌워준다는 거예요. 의의 멸류관을 누가 받는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들.
그리고 충성을 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관을 씌워줍니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아무나 이렇게 믿음을 지킨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자기 믿음을 관리했는가 제가 성경 두 군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종기되게 하려 하나니. 이게 사도 바울이 사는 방식입니다. 나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진리만 이 세상에 전파되면 나야 주여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데 가끔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만 여러분이 잘 극복하면 신앙에 잘 안 넘어집니다. 하나는 뭐냐? 자존심이고 체면입니다. 그거 상처받으면 극복 못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자기 자존심 짓밟히거나 상처받고 자기 체면이 구겨지면 포기해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난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내 삶에서 드러나게 되면 나는 상관없다. 두 번째 극복해야 될 게 이기심입니다. 욕심이에요. 이기심과 욕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자존심과 체면 극복해 나가고 이기심과 욕심을 극복해 나가면 바울과 같은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야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괜찮습니다. 예수님만 내 인생에서 영광 받으시고 내가 예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내 믿음 지켰다면 내가 짓밟히든 상처받든 저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훈련을 받고 그런 경지에 올라간 말이 이 빌립보서 보면 4장에 나와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일체 비결을 배웠다고 그래요. 이 일체 비결을 배운 게 운전 배운 거하고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운전 배울 때 어떻게 하죠? 학원에 가서 S자도 하고 후진도 하고 T자도 하고 여러 가지 하죠. 주행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합격하고 나서 다 배우면 어떻게 되는가? 다시는 운전학원은 다니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딱 가지고 있어요. 기술을. 바울이 어떻게 말했느냐?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궁핍 환난을 다 이긴 다음에는 다시는 이런 문제로 자기가 시험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내가 아무리 여유 있게 지내도 이런 것으로 인해서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하고 배우는 정도가 다르죠. 여러분의 저는 수십 년 동안 배우고 또 배우고 깨닫고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기심과 자존심, 체면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무너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방송에서 가끔 한 직업에 10년 동안 종사하면 그 분야에 뭐가 됩니까? 달인이 되죠. 여러분 지금 10년 넘었죠? 또 얘기 안 하려고 그러죠. 목사님 나 9년 9개월쯤 됐는데요. 10년 되면 달인이 되죠. 달인이 되면 그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한 10년, 20년, 30년 되면 달인 중에 신앙의 달인이 돼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달인 됐습니까? 시험과 환난을 이기는 달인. 내 속에서 예수님만 영광 받으면 괜찮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달인. 얼마나 멋있습니까?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아무리 봐도 계속 왕초보 같습니다. 언제 주님 제가 신앙의 달인이 될까요? 그거 원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자기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기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복음의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남을 실컷 가르쳐 놓고 나는 말씀대로 못 살다가 버림받으면 어떡하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거예요. 내 의지, 내 감정, 내 모든 것을 쳐서 복종시켜서 나도 천국에 들어가야 되니까. 자기 관리에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것이 사도 바울이 승리하고 사는 방법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책망받은 바리새인과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는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노라. 여러분, 신앙에 행위가 없으면 그 믿음은 어떻게 되죠?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오늘 또 제가 집사님이 기도한 거 듣고 마음이 깊었어요. 왜냐하면 신앙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간 건 아니죠. 신앙은 행동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 중에 주님, 제가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이게 결심이에요. 제가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 명업교회 성도들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몇 가지 같이 결심한 게 있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숙제도 내드렸습니다. 첫 번째, 몇 년 전에 내드린 숙제,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제가 죽은 자로 살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두 번째 숙제, 남의 허물을 볼 때 3번 정도는 덮겠습니다. 우리가 약속했잖아요. 그 몇 주 전에 우리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예배 중에 하나님께 약속한 거 있었어요. 주님, 험담이나 비방이나 부끄러움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행동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야단 맞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혹시 행동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하나님께서 그런 숙제를 내 하나님이 하게 만들고 입술로 여러분이 다 결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해놓고 안 지킨다? 그게 무슨 믿음인지 아세요? 그게 위선자입니다. 그게 사기꾼이에요. 자기가 말을 했으면 지켜나가는 거고, 그리고 그 지킴으로써 거룩해지는 겁니다. 임종 직전까지 환자를 간호해온 어느 간호사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게 뭔가 그 추려서 책을 쓴 게 있어요. 너무 그게 많으니까 제가 몇 가지만 추려드리면, 가장 많이 하는 후회가 뭐냐? 좀 더 베풀 걸 많이 후회한다는 거예요.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출세해서 성공한 사람이거나 밑바닥을 살아온 인생이거나 어떤 사람이든지 불문하고 죽을 때가 되면 내가 좀 더 베풀고 살 걸, 움켜쥐어봤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인색하게 살았구나, 후회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후회가 뭐냐면 좀 더 참을 걸,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더 내 말을 내가 조심했더라면 왜 내가 쓸데없는 행동을 했을까, 후회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내가 왜 짜증만 내고 행복하게 살지 못했을까, 좀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도 그 짜증만 너무 내고 불평하고 산 게 너무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후회한 것 중에 좀 색다른 게 하나 있어서 소개합니다. 어떤 걸 후회한 줄 아세요? 나는 왜 종교를 갖지 않았는가? 그걸 죽음 앞에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종교를 갖지 않았는가? 이게 어떤 후회인 것 같아요? 죽음 앞에 딱 서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두려운 거예요.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이 하는 질문이 있다고 그랬죠.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두 번째 질문, 과연 천국과 지옥은 있는가? 성경은 다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왜 이 후회하는 것 중에 나는 종교를 갖지 않았는가? 이걸 후회했겠어요. 죽음의 준비가 전혀 안 된 겁니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제가 가끔 실명으로 거론한 적도 있었지만,
고 이병철 회장 죽기 전에 자기도 그게 알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질문했잖아요. 왜? 다 죽음 앞에서 하는 질문들이었어요. 답을 못 듣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만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나 천국이나 지옥 별로 관심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서니까 가장 강력한 문제로, 가장 소중한 문제로 자기 앞에 딱 선 거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은 다 준비됐죠? 어느 때에 불러도 주여, 저는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아버지 자녀입니다. 만약에 그걸 준비했다면 여러분 인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걸 준비를 끝낸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도 여러분이 믿음의 인생을 사는 법이 뭡니까? 사람마다 다르다고 그랬죠. 교회 나와도 썩는 양식을 위해 사는 자가 있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사는 자도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한 서너 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도는 소유는 많지 않을지라도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성도는 세상에서 별 존경을 받지 못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완주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믿음이 대단치 않을지라도 중도에서 포기하지 않고 내 사는 날까지 내 믿음에 배신이 없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육신을 따라 허무하게 살다가 인생을 끝내서는 정말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섞어서 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고 있어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성도들이 사는 법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은 저희를 부르시고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사는 자로 새롭게 다시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사도 바울은 그의 죽음 앞에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잠깐 왔다 지나가는 이 나그네 세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칭찬받는 인생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0